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강의가 재미있으시죠? 100만 명이 대답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내용이 나왔다면 3장은 무슨 내용이 나왔었죠? 직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직분자의 자질.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굿하지 말라,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었죠. 그런저런 교훈들을 다 마치고 이제 오늘 말하는 3장 14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게 말한 그 직분자들, 감독, 장로, 목회자, 집사들이 섬기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 교회를 이런 곳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라는 관점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방문할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은 3장 1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말할 뿐만 아니라 4장 13절에서도 또 똑같이 연거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히 디모데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늦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뭐하고 있다? 이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설교의 내용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하셔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유추해 보셔요. 바울 사도는 열정적입니까? 그렇죠. 열정적인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 귀뚱에 좋은 말 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조금 얼굴을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말을 하시는 분이죠. 그런 분으로 성경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의 행적을 미루어 보아 그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14절에 보면 속히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는 대단히 젠틀맨이에요. 대단히 뭐라고요? 젠틀맨이라고요. 배려심이 되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되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게 빨리 가고 싶다. 난 정말 빨리 가고 싶다. 그리고 빨리 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늦을 수도 있으니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굉장한 배려심이 있는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되게 열정적이다 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열정적이다 라고 하면 열정적인 사람은 되게 어떤 사람이기 쉽습니까? 열정적이다 그러면 대부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불도저를 상상하기 쉬우시죠? 열정적이다 그러면 막 불타요 막. 그래서 어때요? 나만 불탄 게 아니라 다 불타요 그냥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되게 열정적인데 무엇도 가지고 있어요? 배려심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이루는 교회의 사역을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시되 또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람을 잘 보살피며 배려해가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루는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자, 15절에 보면 자,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세 종류의 말이 나와요. 15절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요, 쭉 후반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지금 다각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집 그랬는데, 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요, 집을 말하기도 하고 그 집의 가족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민등록 등본 떼면 서로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우리는 서로 가족이 되었죠. 이 땅의 주민등록 등본에는 같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신 그 역사가 있는 사람만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영적인 가족이시잖아요.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님, 잘해 보십시다. 방금 인사하셨던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우야, 너만 잘하면 돼야. 누구만 잘하면 돼요? 아우만 잘하면 되는데, 다 우리는 아우요. 우리는 다 아우예요. 그죠? 우리 서로 열심히 한 가족이니까 우리 서로 좀 성님 아우 해가면서 좀 놀아먹기도 잘 놀아먹을 뿐만 아니라 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좀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좀 교회를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이루는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누구의 교회요? 그 하나님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계신다고 의도적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에베소를,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봉천동이 아니고 어디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주 우상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우상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니들이 믿고 있는 우상은 다 뭐다? 죽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다? 의도적으로 이제 으쌰으쌰 좀 합이 좀 많네, 그죠?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믿고 있는 우상은 다 죽었어.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게 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에게 절하고, 어떤 사람은 대리석에 절하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생명 없다. 생명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언약을 상기시켜줘요. 에스겔 37장 27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요. 죽은 사람은 거해요, 못해요? 못해요. 살아있어서 너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그 임재의식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게 와닿았냐면,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루는 교회에 성경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는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와서 3부 예배 같이 드리고 6층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겠다. 명절 지나고 다음 주 며칠이에요? 18날. 그죠? 18날 우리 3부 예배 여기서 같이 드리고 6층에서 같이 식사하겠다. 자, 우리 대표 기도하신 김모영 권사님 식사 준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하시려고 그러겠죠. 그거 다 모아가지고 막 교회 대박 청소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청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관심 없어? 청소하실 거잖아. 심지어 목사들이 집에 대신방 갈 때 목사님 집에 신방 온다 그러면 집 청소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대신방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신 분도 계시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방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뒤로 나와요. 열어주지 않는 방은 열어보지 않아요. 안내하는 대로만 딱 가니까 그 신방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셔. 우리 서로 임의로 왔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님이 와서 예배하고 6층에서 식사한다 그러면 막 청소하고 난리 나겠죠. 그러겠죠. 준비하겠죠.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이스라엘 지파가 총 몇 지파요? 오매? 그렇죠. 잘하시네. 몇 지파요? 그러면 동서남북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면 4 나누기 몇은 10이에요? 3이죠. 그래서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지파가 광야에서 행진할 때 보면 북쪽에 3지파, 동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한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성막. 뭐가 있어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한가운데 놓고 어디서나 그 성막을 볼 수 있게 동서남북에 3지파씩 진을 치고 잠을 자고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3지파씩 진을 쳤던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절대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어요. 진 바깥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같이 이렇게 집을 많이 짓다 보니까 빌라도 그렇고 다 안방 옆에도 화장실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냄새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까봐 심지어 화장실조차도 이스라엘 진영 안에 만들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강력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저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어떤 기사가 나오죠?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 뭐가 나와요?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해야 쓰겠어. 딱 알아야 돼. 사무엘상 17장은 중요하니까 뭐가 나와요? 오, 잘하시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의 하는 일이 뭐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 아군의 길은 살리고 적군의 길은 죽이는 게 골리앗이 하는 일이란 야, 니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덤벼봐. 이제 길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막 뭐라 하니까 다윗이 가서 어땠어요? 제일 처음 가서 그 말을 듣고 난 첫 기사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 다음부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굉장히 분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다윗도 소위 전문용어로 뚜껑이 열린 거죠. 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곤의 신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 어떻게 죽은 신이 살아있는 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강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상기시키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 이루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구제를 잘하는 교회, 봉사를 잘하는 교회, 일 잘하는 교회. 가장 먼저 우리 이루는 교회의 특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임재가 체험되는 그런 교회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누가?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 임재를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하나님 만났어? 나 진짜 하나님 만났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부터? 찬양할 때부터 탁 마음을 탁 정리하고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 모셔서 종 한번 주시고 찬양하시고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선언을 딱 예배 선언을 하고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설교 시간에는 말하면 잡담하면 들리니까 말 안 하지만 찬양할 때는 악기가 다 동원되니까 말이 안 들리죠. 그렇다고 찬양할 때 말하면 돼야요, 안 돼야요? 옆에 사람한테 그럼 못 써. 말하면 못 써요. 막 찬양하고 있는데 회비 거두러 막 다니고 그러면 돼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못 오는 것이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회비 거두러 다니지 말라고. 예배잖아요. 왜? 이 예배당에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의식이 우리 안에 확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적어도 우리 357 전법. 3은 뭐예요? 뭐지? 나도 잊어버렸네. 예, 정확한 7번 아멘 하고 5분 빨리 오고 3칸만 앞에 앉자 그랬잖아요. 예, 예배 시간에 5분만 빨리 오셔.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셔요.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영광 돌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강력한 임재의식, 심지어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엄청 뛰어가야 되잖아요. 집 밖에 만들어 놨으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장실은 가까울수록 편하지만 손 씻는 곳, 화장실 이런 거는 가까울수록 편하지만 그러나 멀리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냄새 안 돼. 안 돼. 못 써.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배란 현장성도 있어야 하고 공동체성도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현장성이에요. 또한 우리는 나 홀로 예배를 지향하지 않아요.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예배하지 않고 같이 모여 예배할 때 회중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수술하고 다리 끊어져 가지고 이동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늦잠 자고 가기 싫어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오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부흥이 하는 것 같네. 마지막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터는 뭐냐면 터는 터는 뭔가를 바치는 곳이죠. 교회가 터라는 얘기는 교회는 진리를 또 바쳐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나 불신앙의 풍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고, 기둥이라는 말은 특별히 기둥은 지붕을 떠받치는 곳이죠. 지붕을 떠받쳐 줄 뿐만 아니라 지붕을 높이 치켜들어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기둥이에요. 왜 지금 이것도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가 목회하던 곳이 어디라고요? 네, 그렇죠. 에베소. 에베소에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전이 뭐냐면 여자신의 신전이에요. 이름이 뭔지 기억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데미. 예, 아데미라는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에베소의 그 아데미라는 여신의 신전이 어땠냐면 기둥의 높이가 18m나 된다고 그래요. 18m면 대략 한 5층쯤 됩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5층 높이쯤 됩니까? 18m가? 관심 없으세요? 7층 됩니까? 자고 한 18m 되는 기둥이 몇 개가 있었냐면 127개예요. 그 신전의 그리고 그 지붕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대요. 대리석으로 된 지붕을 18m 되는 기둥이 127개가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어디서나 봐도 그 신전의 지붕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그랬었는데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진리를 떠받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진리를 바쳐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멀리서 보면 지붕이 보여 안 보여? 보이겠죠. 자, 그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멀리서 보면 지붕은 보이는데 기둥은 보여 안 보여요? 기둥은 안 보여요. 기둥은 지붕을 떠받치는 것이죠.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면 진리를 떠받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교회가 보이면 안 돼요. 교회가 진리를 앞서서 영광을 가로채면 돼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져야 되는 것은 교회가 잘 나간다가 아니에요. 교회가 멋지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진리가 빛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떠받쳐야 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떠받쳐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떠받치는 거예요. 그래, 역으로 말하면 직분자들은 교회를 떠받쳐야 되고 교회는 진리를 떠받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멀리서 보면 뭔만 보여야 돼요? 진리만 보여야 돼요. 그럼 그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가 잘난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돼요. 그리스도